오늘은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불안해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나는 불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죠? 작고 사소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나가는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이 너무 잘 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면 마냥 행복하고 좋습니까?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몰라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잖아요. 예, 어떤 학생, 어떤 청년, 그런 청년 봤어요.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뭐 또 저만 그렇죠, 뭐. 예, 뭐 그렇죠, 뭐. 예. 나만 연약해, 늘.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이 행복이 나에게서 어느 순간 떠나갈까봐 불안하고, 행복하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데 뭔가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다 사람이 연약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연약함의 증거가 바로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뒷배가 아주 든든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순간 그 은혜의 자리에 어느샌가 불안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벌벌벌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 두 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자가 뭐예요? 두려워하다, 외자잖아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어쩌다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무엇이라고요? ability.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2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대적과 원수를 넘어뜨리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빛이요 구원이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대신 싸워서 그들을 넘어뜨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3절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군대가 나 한 사람 죽이겠다고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상황과 나의 한계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여러분 어느샌가 여지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더라. 뭐예요? 숨 쉬는 송장이에요.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면 살아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만 주인 삼는 나에게 대적과 원수와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 진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도 의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나를 막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온갖 술수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오는데 그게 전혀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상황이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아무리 큰 군대가 와서 나를 둘러싸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태연하다고 그랬어요. 태연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나는 전혀 인식도 안 되고 의식도 안 되고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보다 더 나를 더 걱정해요. 불안은커녕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 자꾸만 기대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망이 가득해지는 것.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그게 소망이 된다. 여러분, 이러한 복락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내가 늘 보면은 죽은 자와 같으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외워두는 게 좋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왜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생각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여러분, 절대로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있겠지만 우리가 쌓이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한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서 벌떡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태까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고,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 고3원 말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황과 형편과 세상과 나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난 아이가 엄마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 중에 엄마를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엄마. 좋은 일이 있어도 엄마. 나쁜 일이 있어도 엄마. 자기한테 뭐 필요한 거 있어도 엄마. 여러분,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 어렸을 적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무슨 일만 있으면 아유 주여 그러시는데, 아유 뭘 그렇게 주여 뭐가 맨날 그렇게 춥다고 추워 그러는지 잘못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주여, 이게 기도라고.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도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워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딱 이렇게 문체를 봐도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딱 느낌이 오죠? 누가 지은 것 같아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지었어요. 여러분, 이 27편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대표적인 비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대적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둘러싸 진치고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대적이 금방이라도 나를 치러 공격하러 올 것 같은데 신하들은 자꾸만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내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대책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절체절명의 상황이겠습니까? 대책이 있으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그 힘든 상황,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들도 힘든 그 상황을, 그것도 남의 상황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일도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 반드시 거절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실망만 더해지는 거예요. 관계만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방법대로 하면 결국 여러분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 한 가지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되고 세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죽어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죽어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끝도 없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배드린다는 말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타교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점심을 사주시면서 자기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고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점심을 사주면서 점심 사주면서 고민이 있다고 고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한 4년 전에 새벽 예배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던 분이에요. 휠체어를 끌고 나오셨던 분이에요. 걸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낙심하고 낭망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라도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휠체어 타고서 교회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옛날에 자신이 교회에서 한가닥 했던 그런 권사님이신데,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몸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거동이 가능하신 거예요. 근데 고민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가닥 했던 그런 권사님이신데 과거에 그 뜨거운 신앙을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내도 그때 그 젊은 날에 그 열정을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늙어서 그런 건지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할 말도 별로 없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꾸만 졸음만 쏟아지고 성경도 좀 읽어보려고 하면 눈이 침침해서 성경도 못 읽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한 자리에 진득한 앉아있는 것도 좀 있으시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기도도 힘들고 말씀도 힘들다면 한 가지 남았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죽어라고 예배드리세요. 죽어라고 예배드리세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4년 전에 중환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시던 분인데 의사도 친구들도 가족들도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그대로 떠나는 거면
다시는 못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목사 점심을 사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 자유롭게 거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나이도 많아요. 80이 넘으셨어요. 80이, 그때도 80이 넘었고 지금도 80이 넘었고.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는데 80이 넘으신 분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런데 멀쩡하게 걸어 다니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코다리 먹고 싶었는데 차 타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나보고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 데려다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그거 먹고 싶은데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 줄 사람이 없대. 근데 목사님 제일 한가해 보이더래. 코다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기 명품 코다리. 예. 황금이 더 맛있는. 명품이 맛있는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영원히 이렇게 건강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또 언젠가는 또 기력이 쇠하게 될 때가 오겠죠. 병석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죽어라고 지금 힘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할 걸. 그런 후회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들을 걸. 그런 후회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두 다리 멀쩡해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제일 부러워요. 저도 한번 고관절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15일 정도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간호사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들은 걸어다니니까 부럽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날이 곧 와요. 왔었어요? 네, 곧 와요. 한번 누워서 이제는 내가 서서 교회를 못 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온다고요.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죽어라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가려고 옷 입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의 그런 때가 곧 와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죽어라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틀림없어요. 예배 시간에 나가서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딴 생각해도 괜찮아요. 맨날 그러겠어요? 괜찮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의 사명을 다 하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예배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러분 뜨겁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그 권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 날 괴롭히는 대적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언제?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생각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그 대적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일렁이는 그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감정대로 선택하고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뭘 결정하실까요? 예배자들에게.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락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쌓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쌓아가는 거라고요. 예배가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회교회에서 예배 몇 번 드리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1, 2, 3, 3부까지 예배 드리고, 주일, 새벽 예배 5번, 8번,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10번 드린다고, 10번. 10번. 여러분, 올해 한 해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내가 오늘 금요 기도의 만큼은, 내가 수요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에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첫째,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세상보다 강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죽어라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리시고 3부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똑같은 설교하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다르대요. 그 설교가 원고는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들을 때마다 다르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임하시고 다음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